우리가 잘 아는 속담 뒷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오는 말이, 그러니까 고운 말이 오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된다. 예. 좋은 말이 가야 좋은 말이 오겠네요. 그러면 나쁜 말이 가면 막 욕을 해버리면 어떤 말이 올까요? 안 좋은 말이 오겠죠. 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 보면요,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콩을 심는다. 그러면은 콩이 날까요? 팥이 날까요? 콩 심은데 콩 나죠. 네. 이거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해볼게요. 새벽 기도라든지. 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새벽 기도를 하죠. 천벌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자,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다윗보다 힘이 셉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고요.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방패 든 자도 옆에 두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입력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26번째 시간, 만나 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2절의 빨간 부분을 보세요. 뭘 했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네, 모세하고 아론은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인데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은 사실 지금 우리를 원망했지만 우리를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했어요. 자, 백성들은요, 그들을 도와준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강한 손을 펼치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7절에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8절의 빨간 부분,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의 빨간 부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보실까요? 거기도 빨간 부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네, 7, 8, 9, 12. 네, 4절에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자, 하나님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좋은 말이었나요? 가는 말이 좋았더니 오는 말이 좋았나요? 어제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말이었나요? 사랑의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우리가 했던 말들을. 자, 원망이라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근데 아주 다른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는다. 굶어 죽을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이 막 왜곡돼서 기억돼요. 착각해요. 좋았다. 거기가 좋았어. 이렇게 착각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입력이 원망이에요. 그럼 출력이 좋은 게 나올까요? 안 좋은 게 나올까요? 저는 이번 주에는 이 원망의 출력 결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인풋이 원망이었어요. 그럼 아웃풋이 좋겠어요? 자, 이 결과물이 뭐로 나왔는지 이제 초성만 보고 유추해 보세요. 원망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뭘까요? 이 이응 기억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요. 전달 내용이 뭐냐면요. 가까이 와라예요. 가까이 나와라. 왜냐? 가까이 와서 봐야 돼. 아침에 보게 될 거야. 자, 이 내용이 10절하고 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아까 출력이 이응기역이라 그랬죠. 이 10절에서 빨간 글씨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응기역,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주영광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그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왔다가 광야를 보고 광야에서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예상 못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예요. 앞에 먼저 말씀 주신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이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거를 들으셨거든. 자, 여기 시간도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아침에. 자, 그 원망의 결과물은요, 이 영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고요. 6절에는, 이건 7절이고 6절에는 저녁에 얻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저녁이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자, 뭔가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6절의 결과물은요, 깨달음입니다. 자, 합쳐보면 원망의 결과물은 이렇게 됩니다. 저녁에는 깨달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게 원망의 결과물이 되었어요. 뭐죠? 너무 좋은데요? 저도 지금이라도 막 원망을 쏟아붓고 싶네요.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신다고요? 그러면 원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해라. 원망은 믿음이 신실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와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기대를 한다고요. 네. 홍해를 가르셨는데 병거들도 다 망가뜨리셨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신광야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기대를 갖는다고요. 신뢰가 있으면. 그런데 신뢰가 없어요. 믿고 있는 거 하나예요.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 원망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왜냐?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지팡이 보고도 지팡이 주셨는데, 또 10가지 재앙 주셨는데 그거 보고도, 홍해 갈라주셨는데 그거 보고도, 마라에서 쓴물 단물 바꿔주셨는데 그거 보고도, 그리고 엘림 예비해 주셨는데 엘림을 보고도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요. 알게 해줄게. 저녁에 무엇을?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것을 너희가 또 알게 해줄게. 그리고 보여줄게. 가까이 와라. 광야를 보아라. 그런데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4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다르게 읽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라가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음이라도 읽히더라고요. 자, 원망을 왜 해요? 하나님 잘 몰라서, 잘 못 믿어서. 자, 원망을 한 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같이 되었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많이 쌓이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온갖 믿음의 말로 오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원망이라는 방법으로 소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방법의 소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방법의 소통, 그런 잘못된 말들도 기도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반응을 이렇게 하세요.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깨닫게 해줄게. 가까이 와. 저녁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침이면 보게 될 거야. 자,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면요. 그럼 원망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건이나 어떤 그 상황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예.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죄가 만들어낸 그런 좋지 않는 열매들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원망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잘 알게 되면 원망은 아니에요. 예. 징징댈 수는 있어요. 예.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괴롭네요. 이거 하나님한테 털어놓고 막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까지 그대로 다 말씀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좋은 소통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 시작 단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많이 경험해 왔지만 백성들이요, 아직 관계가 가까워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즉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럴 땐 저는 원망까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이라도 한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인식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고요. 뭐 그 시간에 그 구름 속에 나타나신 그 시간에 말씀하신 건지 나중에 말씀하신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바로 뒷절에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들었다. 지금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죠. 그때하고 비슷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때는 애굽이 괴롭혔으니까 고통 소리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괴롭힌 것도 아니고 모세가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 광야일 뿐이에요. 그리고 때마침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때마침 애굽에서 나온 지 시간이 되었으니 식량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광야를 만났을 뿐이에요. 가는 길에. 아무도 잘못을 안 했는데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바로 깨달을 거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을 저녁이 되면 바로 알게 될 거야.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을 거야. 아침이 되면 떡을 먹을 거야. 부족하지 않아. 배부르지 않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근데 저녁에 어떻게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여기 광야인데. 막 고기가 막 생겨나나요? 아니면 땅이 막 열리면서 짐승들이 막 올라오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기를 먹게 될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런 방법이 있네요. 광야, 여기에는 동물이 없지만 새는 날아올 수 있잖아요.
메추라기 떼가 신광야로 날아옵니다. 예. 자, 애굽에는 뭐가 날라왔냐? 파리떼, 메뚜기 떼가 날라왔어요. 그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파리떼, 메뚜기 떼가 드러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메뚜기 떼가 아니라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네요. 예. 얼만큼 날아왔는지 지금 여기 말씀에 진에 덮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덮였다 정도로 간단하게 기술을 하지만 민수기에게는요, 그 메추라기가 덮여서 쌓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높이가 2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규빗이 여기 거리고 이게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0cm 정도가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얘기. 저녁에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하셨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고기가 땅을 덮어서 쌓여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그들은 애굽 주인들 고기 먹을 거 삶고 굽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먹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얘기하죠. 고기가 막 옆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내가 먹을 거, 나와 가족들이 먹을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쌓여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막 쌓여 있을 때 좋더라고요. 예, 돈가스 한 장보다는 돈가스 뷔페에 갔더니 돈가스가 막 탁탁탁 쌓여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뭐 제가 먹을 거 아니어도 기분이 좋아요. 통장에 잔고 막 쌓여 있으면 좋잖아요. 예. 저녁에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해줍니다. 뭐지? 여기 광야인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광야잖아. 근데 막 고기가 쌓여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아, 정말로 그러하구나. 이들이 저녁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아침이 되니까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을 먹는 건 아니고요. 그 이슬이 이제 젖었다가 말랐는데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게 뭐야? 라고 지었습니다. 앞에 아니를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생전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네요. 누가 이걸 알아야 누구한테 뭘 배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그거 음식이야. 양식이야. 자, 우리말로 하면요, 그거 떡이야. 먹으면 돼.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 떡 이름은 만나라고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만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름이 만나가 되었어요. What is this? 이거예요. 이게 뭐야?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떡이야. 양식이야. 근데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떡이야. 예. 너희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탄수화물이야. 아까 1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라고 하셨어요. 이거는요,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또 주시는데요, 그 전에 먹으면 돼요. 즉 저녁에도 떡 먹을 수 있고요, 아침에도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떡과 고기. 네.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해 주신 게 바로 떡과 고기입니다. 네, 떡은 탄수화물입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사람이 먹을 때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이 단백질과 지방은요, 탄수화물을 만날 때 그 맛이 더해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합쳐질 때 극강의 맛을 냅니다. 그게 바로 햄버거죠. 네.
삼겹살에 상추쌈에 삼겹살 막 넣고 밥을 조금 넣어 드시는 분은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광야에 공급하십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와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는데, 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 근데 그 시간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른 의미가 있지만 만나가 지금은 여기만 볼게요. 만나가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가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만 맛을 아는 거죠. 자,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맛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어떤 맛이었을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시기가 오나요? 왔었나요? 혹시 앞으로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네. 코로나19는 어떤 사람들에겐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놀이공원을 해요, 아니면 뭐 키즈 카페를 운영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가 없어요. 2년 넘게 장사를 아예 못 하는데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계속 나가죠. 수입은 없죠. 지출은 무섭죠. 우리 가족 생활비도 만만치 않죠. 실제로 광야를 만난 겁니다. 자, 이 광야는요, 인류의 탐욕으로 인해 찾아온 팬데믹입니다. 그 가운데 질문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할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굶으신 분 계세요? 일부러 금식하신 거 말고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신 날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 끼도 안 굶었어요.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안 굶으셨대요. 밥은 드셨대요. 우리 교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금식 말고는 한 끼도 안 굶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간에 제가 이건 사례비를 좀 줄여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례비 다 받았고요. 한 번도 줄여주지 않으셨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이런저런 공사를 했고요. 양성화하는데 아주 큰 돈이 들어가기도 했는데도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떡도 먹었고요. 고기도 먹었고요. 이거 다 합쳐진 것도 먹었고요. 그리고 한 끼에 막 4만 원씩 하는 식사도 해봤고요. 아무튼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굶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굶냐 먹냐 정도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를 먹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이란 건 결국 생명체입니다. 예. 식물, 동물 먹는데요, 식물, 동물 다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먹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낸다고 해도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계속 매일매일 창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었는데 다음날 가면 만나가 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다음날 또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또 창조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창조하여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리필이라고 하죠. 네. 계속해서, 즉 큰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내가 생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게 어떤 모양이든 오늘날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요, 광야에 들어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광야가 아니어도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공급이었어요.
그러나 광야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하고 가나안은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시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12절에 적힌 그대로, 우리가 이 12절에 적힌 빨간색 그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막 죽을 것 같아서, 굶어 죽을 게 확실히 믿어져서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녁이 되자 고기가 쌓입니다. 땅이 안 보입니다. 메추라기로 덮여가지고. 이 땅이 안 보이고 90cm가 메추라기가 쌓여서 너무 고기가 많습니다. 아침이 되자 막 생전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서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깨닫고요. 메추라기를 보면서 깨닫고요.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와, 여기는 광야인데 우리의 먹을 거는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야, 너무 신기하다. 가장 풍성한 나라 애굽에서보다 더 풍성하게 먹는구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있겠지.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난 평생 노예질만 하고 힘들었어. 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종철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까 먹은 제육덮밥은 내가 준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어서 오늘도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다. 임종철, 허은지 가정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어.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너희는 알게 될 거야. 계속되는 나의 공급을 받으면서 너희는 바로 알게 될 거야. 바로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너희는 그때 먹는 음식을 묵상하면, 그때 보이는 음식을 깨달으면 바로 나를 알게 될 거야. 난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종철아, 나는 모두의 하나님이고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먹은 음식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사리 한 줄기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광야의 아침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생겼듯이 제주의 오름에 이슬이 생기고 마르는 중에 주신 고사리입니다. 예. 사람들은 신기해요. 한 번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도와줬다는 걸 압니다. 근데 40년을 도와주면 도움받은 사실을 기억 못합니다. 만나를 한 번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40년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삽니다. 거기가 광야가 아니어도요, 궁궐이어도요,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것들을 다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한 번 숨쉰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한 번의 호흡에 들어있는 산소, 질소, 수소의 이 완벽한 배합, 지구라는 사람 살기에 완벽한 별, 귤이라는 사람 먹기에 완벽한 과일,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 빼버리면.
내 뼈도, 내 살도, 내 세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만나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만나를, 그런 메추라기를 우리는 오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원망을 멈추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네, 공급받고 있잖아요. 확인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공급하셨구나. 어제도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값을 다 치르셨구나. 준비 다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신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영광에 초대받는구나.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나한테 베푸셨는데 앞으로 남은 건 더 좋은 것들 뿐이구나. 그분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남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제 조카는요, 음식이라는 건 원래 넘치는 거고 돈이라는 건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돈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오는 거고, 음식이라는 게 막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수고에 의해 탄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누군가가 공급해주고 계셨네. 광야는요, 볼 게 없어서 다른데 정실 팔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슬이 마르면서 공급되는 만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거 원래 없던 거잖아요.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를 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굶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굶지 않은 것도 끝없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하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래서요, 원망 이거 이제 말고 신뢰로, 확신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